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야 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회복은 어떤 영적인 성장이 되어야 하고 어떤 영적인 회복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의 31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민족을 향한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하면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온 민족과 온 열방에 전하는 사역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생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이다 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The Great Mission.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은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실천해 왔고 오늘도 실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천해 나아가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1차 선교 사역으로 지중해 연안, 오늘의 지중해 연안의 소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유대인의 해당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바울이 바보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 오늘의 키프로스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라는 소도시에 잠시 있다가 이 보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의 일행이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마가라는 소도시에 잠깐 들립니다. 이게 다 오늘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에 함께 동행했던 다른 일행들이 바울과 함께 다시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죠. 터키라고 불리우는 이 튀르키예의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는 주제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금까지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은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얻자면 먼저 바울의 출생을 알게 됩니다. 바울 자신이 어떤 출생입니까?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전통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귀족 가문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구약의 율법에 전통한 율법주의자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주의 학파로 불리웠던 유대인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보면 이 바울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종합대학 수재들이 가죠. 근데 거기서도 수재들도 못 가는 학부가 있어요. 그 학부가 경제학부입니다. 그리고 경제학부에서도 수재들도 못 가는 학과가 정치학과예요. 거기는 누구만 가냐? 소위 말하면 빨치산 출신의 자녀들. 그래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생이잖아요. 물론 공부 안 했죠. 정만 걸어놓고 만나 술 먹고 놀아다녔잖아요. 그때 김정일이 그 선생이 누구였어요? 항장엽 전 노동당 비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너무 학교 안 오니까 항장엽이 김일성이 찾아갔는데 정말 김일성이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잖아요. 잘못 말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면 지금 그 백두 혈통의 가장 보편적인 모델로 갈 수 있는 최연의 아들인 최령해가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학과 졸업생.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요. 거기는 항일혁명 투사들이 자녀 손자들만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대학이 이 당시는 가말리엘 학파라고 율법주의 학파가 있어요. 이때는 뭐 대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했다는 게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바울은 최고의 수재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다 보니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사랑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이 구원의 열망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 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 민족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선민이다. 오늘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기까지 유대인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던 복음의 증거자였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먼저는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민민족으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선민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자, 반대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일꾼들로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이 미래 북한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우리 탈북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힘쓰고 있을까? 반대로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북한에 남겨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 물론 요즘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북한에 돈 보낼 때 브로커 이용해서 해도 북한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렇게 우리 부명지 자매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해도 웬만하면 옆에 보위원이 앉아 있대. 돈 뺏어 먹으려고. 진짜는 모르겠는데 아마 한 50%는 그런다고 해요. 근데 거기다 복음을 잘못 줘가면 그 전화 받는 우리 보위원이 듣는데 우리 부명제 자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땅에 와 있는 우리 부명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노력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얼마나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정한 부모, 형제, 자매에 대한 도덕적 예의를 지키기는 쉽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하면 되고, 명절 때마다 나가서 우리 부모님제 가서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들어 그러면 용돈 좀 챙겨주고, 명절날 만나면 우리 조카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소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근거한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인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은 영적인 열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부모, 형제, 혈육에 대한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분명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땅에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약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우리를 찾아온 구원의 주님,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찾아오신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다름 아닌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음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할까요?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이 신구약 성경에서 어느 성경만 믿습니까? 구약 성경만 믿어요. 유대인들은 5살 되면 구약을 외우게 하는데 자식들한테 구약의 소위 말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11살까지 통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말씀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예요 이거? 근데 5살부터 히브리어 배울 때부터 히브리어를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게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는 어느 말로 말하면 빠끔이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 향하여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너희가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뭘 중요합니까? 혈통을 중요하게 여겨요. 민족적 혈통.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온 구원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 거기까지 인정할게. 그런데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겠다고 칭찬하신 왕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에서 혈통에서 온 예수님은 어떻게 와야 돼요? 무슨 황제의 왕궁에서 태어나든가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천군천사 이끌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자그마한 마을 구육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아니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구세주가 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구육 안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냐?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강조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 다음으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또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의 마지막 외침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앞뒤가 정확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가 원칙에 맞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명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의 본명제 자매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 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 살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명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맹목적으로 오늘 한번 전해볼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정당성을 그들이 믿도록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생명력이 있을 때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진리를 정확히 힘쓰는데 앞장서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공생애의 사역에 대해 유대인 예당에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 역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사역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라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공생애의 사건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로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 유대인의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대인에 대한 그 사랑은 이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그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한 사랑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영적인 구원에 대한 사랑을 오늘 우리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 나아가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의 영적 구원에 대한 갈급함에서 나오는 영원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